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세리 마태를 전도하십니다.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서 마태로 다시 불리게 되죠. 마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돈을 걷는 식탁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먹이는 식탁으로 바뀝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그가 그전에는 돈을 바꿔주고 또 세금을 걷는 식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식탁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식탁으로 바뀐 거죠. 욕심의 식탁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하는 식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병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탐욕의 병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일하던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직업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세요. 우리가 나병에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중풍병, 스스로 마비되고 또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그 질병에서도 건져져야 되고, 또 우리가 건져져야 할 병이 있다면 탐욕의 병입니다. 탐욕의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레위가 원래 그 이름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리 레위는 원래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은 없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제공하는 곳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내 땅인 거예요. 그게 레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리 레위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땅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니까 탐욕이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은 단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걸 고치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저분이 나의 기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배된 땅이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좋은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땅에 내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알곡으로도 오시고 또 땅으로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곡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땅으로 삼으면 그 땅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을 일구어 봐야 그 땅은 어쨌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고, 열매를 맺어봐야 고작 그것은 육신의 열매이니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열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땅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겨진 나 자신의 땅을 아무리 갈고 봐야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너의 인생이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갈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되도록,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좋은 어떤 그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 자체를 바꾸라는, 땅 자체를. 내가 심겨진 나의 땅에서 그리스도로 옮겨 심으라는 거죠. 내 인생을. 그분이 좋은 땅이시니까.
세리 예위가 그걸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탐욕의 사람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이 뭐 가진 게 있어요? 주님이 뭐 제자 되면 뭐 월급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뭐 상으로 땅을 많이 준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분이 기업이시고, 그분이 재물이시고, 그분이 땅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가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 탐욕의 테이블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 전에 사람들은 돈을 받으러 오고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다 세리한테 돈 뺏기러 오는 거예요. 뺏기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 테이블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탐욕의 테이블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제 그의 원래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한 레위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데 다시 바닷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탐욕의 병이 고쳐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무너진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렇게 세리 이제 마태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먹이는데,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식탁의 교제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밥만 먹는, 끼니를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혼자 먹기 좀 뭐하니까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식탁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과 함께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을 세분화합니다. 세분화, 614개로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누가 죄인이냐면, 그 자기들이 세분화한 그 규례들을, 또 자기들이 지키는 그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나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겠다,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맺는 그 관계가 자기 의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내가 당신하고 같이 밥 먹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의와, 내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얘기죠?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맞추라는 거죠. 나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나 나하고 사귀려면, 나하고 만나려면, 나하고 교제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너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따라오면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있죠.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정한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분화된 율법의 규정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혹은 모세가 그렇게 세분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십계명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세분화시켜서 그걸 지키면 의인이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 맞아야 착한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귈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한테 의사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나는 뭐 병든 곳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업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죠. 직업병보다 무서운 게 나병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또 더 필요하죠. 예수님은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내게 더 쓸모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탐욕의 병에 걸렸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더더욱 필요한 거죠. 더더욱 필요. 왜? 나는 환자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직업병도 없고, 나는 나병도 없고, 중풍병도 없고, 나는 탐욕의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방작 차원에서 그 영양제 좀 조절해 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병 안 걸리게 이 건강 계속 유지하도록 그저 뭐 보약이나 한 제 지어 주시든지, 뭐 영양제나 하나 주시든지, 뭘 먹으면 좋은지 그거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 그러나 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직업병에도 걸렸고, 죄의 질병에도 걸렸고, 마비의 병도 걸려서 도무지 마음도 마비되고 몸도 마비되고 삶 전체가 마비되고, 나만 마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마비시키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면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가겠어요. 아니 뭐 그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영양제라면 그냥 뭐 며칠 빠뜨려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라면 빼먹으면 안 되죠. 꼭 먹어야 되죠. 주님의 영양제라면 뭐 그거 못 먹으면 뭐 다른 영양제 대체해서 먹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면 사람이 맡고 있다고, 환경이 맡고 있다고, 못 들어간다, 야, 다음에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치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고, 나병 환자가 들키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 다 뚫고 나가는 거고, 마비된 사람이,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면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야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고 전적으로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의 질병, 그 사망의 질병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내 의로 만나겠다. 내 의로.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 병든 사람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종교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네 정체가 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이거는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여는 사탄도 불러요. 사탄도 예수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예수를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못 불러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신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요, 이거는 사탄을 못 부른단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네 정체가 뭐냐? 시비를 거네요. 그 다음에 시비가 뭐예요? 나 예수님 좋아. 그러나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믿겠어. 내 의로 관계를 맺겠어.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 죄는 고침받아야 되고 죄는 치료받아야 되고 죄는 해결돼야 돼. 근데 그 죄를 어떤 내 방식대로 죄를 해결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금식으로 죄를 해결하겠다. 자기 수련과 자기 열심과 자기 수행으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죄를 은혜로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왜 금식 안 하냐? 왜 금식 안 하냐? 시비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해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금식해야 돼요. 근데 언제 금식하죠? 신랑을 빼앗길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잃어버리잖아요. 막 밤새 이슬 맞으면서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음료로 마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금식하는 거야.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고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싸울수록 죄는 더 강해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눈 빼보고 해보세요. 죄 안 짓나? 짓습니다. 다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해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나? 죄가 더 득세합니다. 죄는 내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응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원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참선하고 수행하고 뭐 요가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죠. 숨 깊이 들이쉬고 뭐 이런 거예요. 진정시키고 이런 방식이에요. 죄의 충동을 잠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양식으로 먹을 때, 당신을 음료로 마실 때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먹을 때.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을 먹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사망들을 해결하시고 종결하시고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끝내시고 모든 죄도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법으로 끝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옛날 방식. 그러니까 헌옷 입고 있고 옛날 가죽 부대에 지금 새술이는 거야.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옛날 방식에다가 복음을 적당히 떼어다가 조각조각 붙이는 방식으로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적당히 완전히 다 새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복음도 새 것이어야 되고 우리 존재도 새 것이어야 되고 다 새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사망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그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 몇 가지를 적용하고 좀 보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종교인들의 방식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주님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새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새술을 부어주세요. 새술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세요.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존재가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뭐 이게 시간이 거의 뚝딱 만들어집니까? 염소를 키워야죠. 적당히 키우고 죽여서 털 뽑고 가죽을 그늘에 말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늘려야죠. 또 완전히 늘리면 부대로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가 여유가 없으면 터져버리니까 또 적당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세수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그 세수를 잘 담는 가죽 부대로 다시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고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나를, 내 존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술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죽 부대도 만들어 주세요. 네.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새술이신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는 옛 가죽 부대 남아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물론 그걸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으로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내실 것이다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너는 왜 안 변하냐? 너는 왜 여전히 똑같냐? 너는 왜 새로워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그치고 재촉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 사람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도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도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잔치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의지를, 의욕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들을 나병 환자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식탁이 안 좋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뭐 사람이 재밌어야지 잔치가 되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식탁이 안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식탁으로 초대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새 술을 주시고, 그분이 새 가족 부대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새 옷을 입혀 주시고, 그분이 양식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고, 이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 사람들이 초청되어 함께 잔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탐욕에서 선물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더 필요한 죄인으로 병든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로 꽉 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의 떡을 먹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받는 성도들의 삶에 늘 새술과 새 옷과 새 부대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생명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담는 새 부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